로마서 8장. 로마서는 특별히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은 뭘 하면서 살까요? 3분의 1? 매일같이 하죠? 어젯밤에도 저는 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아마 옆에 아파트에서도 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정신이 없이 잠에 빠져 있었죠. 우리는 싫든 좋든 하루에 한 번은 꼭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없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잠을 자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선잠을 자서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아. 그죠? 의식이 없어야지 제대로 잠을 자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지요. 내가 멈추라고 해도 계속 뛰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뛰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참 미련해서 잠잘 때 자기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내 생명은 내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둔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의식을 되찾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유지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알고 산다라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계획하는 삶,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서 의식이 있을 때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마치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살려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막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유지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까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서 이렇게 실패를 해서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위장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벌어놓은 돈을 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까요?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잊어버릴까봐 그냥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위장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음식도 못 먹고 그 맛있는 타코도 못 먹고 그렇게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한국의 내노라 하는 1등 갑부, 그 사람은 그 재산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코마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가 떠났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서부터는 자신의 생명을 있게 하신 그 생명의 주관자를 인정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해 가는데 삶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삶은 죄를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가 깨어서는 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유지하고 사는 것처럼 살던 인생들이 이제 어느 날 더 숨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됐을 때에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하고 살다가 맨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죄를,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예배당 다니는 거 빼고는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잠잘 때에는 유지가 되다가 유지를 받다가 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아침 시작서부터는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의 삶. 또 계속해서 그동안에 전해진 말씀 가운데 육신에 속한 믿음은 그래서 성령의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자기의 어떤 그런 뜻을 펼치기 위한 자기의 욕심, 이런 것이 늘 제정신이 돌아왔을 땐 그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소욕이 강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좀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지금 조금만 생각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려고 해서 있게 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잠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또 일어나게 됐네? 누구의 은혜인가? 적어도 나는 아닌데, 적어도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아 뛰어라 멈추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간밤에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뛴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날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잠이 말이죠. 사랑해서 주는 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자잖아요. 네. 편안한 몸으로 평강 가운데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네? 설교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잠을 자고 또 깨어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깨어나서 네.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잠에 취해서 의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유지되다가 눈을 뜨면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야 된대.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게 되는 것은 영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그런데 내 말이 곧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내 말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 생명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눈이 맞아서 그냥 나를 만든 거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이유 불문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그 계획하심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대. 살아나게 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안타까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거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게 육에 속한 믿음이고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일에 보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주님께서 야, 내가 본대로 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내가 본대로 네가 그렇게 사라지는구나 하시면서 야, 너 참 보기 좋다. 심히 보시기에 좋으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온전케 돼야 돼요. 온전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늘 불안해. 늘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늘 그것이 끊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삶의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늘 허덕허덕 산단 말이에요. 눈을 뜨면은 내가 오늘도 그 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허덕이면서, 특별히 한국의 그 젊은이들 보면은 정말 이 답답하지요. 예? 숨을 쉴 수가 없어.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세월을 다 지내서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그 고시촌에서 그냥 공무원 공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막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늘 그렇게 눈만 뜨면은 인생의 무기에 눌려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 네? 세상에 대해서 인생의 무게가 느껴져서 막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죠. 이 세상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아유, 오늘 나 정말 짜증나. 그러나 온전케 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요셉이 늘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아우, 짜증나는 인생이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멀리 그냥 팔리기도 하고 그냥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짜증나요. 그 군대 장관 집에 팔려 들어갔잖아요. 참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요셉을 정말 제가 훌륭하게 여기는 이유가, 요즘 우리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그 군대 장관의 부인하고 그 남자 요셉하고 단둘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요. 요즘 남자들은 어떡할까요? 저도 그게 의문이야.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떡할까?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뿌리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남자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요셉은 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늘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늘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승리. 유혹.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요.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옳다 인정함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유혹을 해요. 유혹.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자를 통해서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요셉이 그거를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돈이죠. 돈. 그리고 또 명예. 명예에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명예.
자기 이름이 어디에 이렇게 탁 드러나야 되는 거,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학생들도 안 하는 짓들을 하더라고. 네, 자기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전케 됨으로 인해서 주님 보시기에 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죠?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날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 삼박자. 네. 이런 모습을 주님은 보시길 원하세요. 야, 너 정말 온전케 됐구나. 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져야 돼. 즐거워져야 돼.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대놓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 성경만 펼치면 졸음이 와요.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만 피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요. 그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는 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딱 깨어났을 때 잠 속에 내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잖아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래서 첫 시간 딱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감사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 나를 있게 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딱 일어나는 순간에 주님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하셨군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첫 시간을 드리고 그 주님에 의해서 그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의 모든 일을 소화해 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죽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은 세상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밤에 그렇게 무사히 생명이 유지돼서 딱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살았다거나 사는 사람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생의 비전이 된 것이죠. 네? 육신의 정욕, 오늘날 TV를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냥 뭐 다 먹자판이야. 예.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냥 예? 여기서도 고기 굽고 저기서도 고기 굽고. 그래서 우리도 어제 한번 먹었죠. 예. 예. 늘 먹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살찐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배 나온 사람이 없었어.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이고 뭐 어린애고 나이 든 사람이고 다 그냥 살이 찌고 그냥 체형이 바뀌었어요. 예, 그냥 다 먹자 그냥.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예? 그래서 막 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냥 안목의 정욕. 여기를 틀어던 저기를 틀던 트로트가 그냥 여기서도 트로트 저기서도 트로트. 그냥 트로트. 예? 그리고 그냥 다 정치인들이야. 다 정치인들. 예? 일반인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그냥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눈만 뜨면 다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데 눈을 뜨자마자 세상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산자는 눈을 뜬과 동시에 간밤에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영으로서. 그래서 영은 뭐예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에 의해서 이제 영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삼투압인 것 같아요. 삼투압. 네. 삼투압이라는 것은 강한 물질이 약한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약한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면은 그동안의 육신이 강한 것처럼 해서 살았지만 육신처럼 더 연약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육신이. 밀려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인도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눈만 뜨면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 속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인 것이죠. 바로 밑에서 태어나서 바로에 의해서 살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으면서도 속 사람은 누구를 쫓아서 살아요?
바로를 통해서 우리 문제만 생기면 바로에게 가재요. 문제만 생기면. 예.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이 이제 영원히 잠자는 것과 같은 호흡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 숨쉬고 산 날보다 짧아요. 그렇죠? 짧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숨 쉴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이 세상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잠자는 상태처럼 됐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 저 사람 깨우고 싶어. 나사로를 그래서 깨우셨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주님이 그러고 싶어하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눈만 뜨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다 구원이잖아요.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도 하고 우리처럼 믿어. 뭘 해도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넓은 길을 가게 하는 예배당. 우린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 왜 좁은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신 길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런데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길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좁은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산다라는 의미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뭘까요? 길을 안 가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면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은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서부터 약속된 그것이 길 끝에 있습니다. 약속된 것. 구원도 약속이잖아요. 네? 구원도 약속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가다가 아니 가면 가지 않은 것만 못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안 갔기 때문에 재미를 아주 볼 만큼 다 보잖아요. 근데 완전히 간 사람들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가다가 안 가면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이루어져야 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완전케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완전케 되는 길.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시작은 말씀을 받음으로 해서 시작된 길이었다면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완전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죠. 네. 자기를 위해서 또 죽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깨어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러세요? 네. 이게 온전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슬퍼요. 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 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온전히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소하는 종의 영은 뭘까요? 무소하는 종의 영. 무소하는 종의 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아무리 잘해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주도하는 세력이 참남하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냐? 참남하도다.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양자의 영. 그러니까 양자의 영의 반대는 무소하는 종의 영이에요. 무소하는 종의 영은 율법이죠. 율법주의자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해요. 두려운 분.
늘 벌을 주시는 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벌. 그래서 이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혼날까봐 땅속에 감춰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지 못해요. 남기지 못해요.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조금 잘못하면 큰 벌 받을까봐.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속에 감춰두고 그 주인이 회개하러 돌아왔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당을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벌 주시는 분, 두려운 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것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아들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이거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허락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양자의 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을 뜸과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먼저 그렇게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양자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끔 허락된 영이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또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래요.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양자의 영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는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증거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애들끼리,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거짓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애들이 모여가지고 너네 아버지 뭐 하셔? 뭐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야, 대장이야. 그러면 또 다른 녀석이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야. 막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막 높이잖아요. 나만 그랬나?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삶.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신도 우리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절제. 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예. 또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책망. 예. 브레이크를 잡고 거시는 거예요. 이제 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아침잠 많아서는 안 되지. 응? 얘 일어나서 나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지. 응?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야. 그리고 습관적으로 막 주님의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래. 사생자래요. 사생자. 네.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 아버지가 계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안 사라져요. 작심삼일이야. 근데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에 의해서 증거함을 받아서 늘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시는 그분. 네. 나는 이 증거를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아버지야.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삶을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개떡. 저 사람이 예수 얘기하는데 저 삶을 보니까 개떡 같아.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개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저 사람 개떡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증거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여기서 후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후사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일을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어서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후사야, 후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때를 향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할 수가 없어. 함께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아지는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왜 좋아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원토록 거하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옛날에만 그렇게 하시고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동일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약속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후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후사. 그래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또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왜냐하면 이제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거하시는 분이 기쁘신 뜻을 쫓아서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늘 하시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제자들 이끄시고 그냥 늘 다니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쁘신 뜻을 쫓아서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DNA가 없으면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눈만 뜨면 누구를 닮아서 살아요? 마귀를 닮아서 살아요. 세상 신을 닮아서 살아요. 욕심을 쫓아서 죄가 잉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을 닮아 닮기는 마귀를 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다가 남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이제 주의 뜻을 그것이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서. 그래서 자녀임은 후사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천국을 소유했다. 아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되지 못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고난도
고난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린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즐거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날 흉흉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예? 흉흉한 소문들. 그냥 막 육육육이다 뭐 어쩌다 뭐 막 이런 소문들이 돌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흉흉한 소문 속에서도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뭐였어요? 십자가 복음이었잖아요. 십자가. 누구에게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함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날개를 휘둘리면서 계속 거룩하다. 천사들은 그러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요? 영원토록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도 별론데 거기 가서 또 그걸 또 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여기서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그곳에는 진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적에도 이거 또 해야 되나? 하늘나라 가면 더 해요. 근데 더 하는데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해야죠. 그죠? 예.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러는 분이 슬퍼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어쩐지 나는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기뻤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4절까지 부르는데도 기뻤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몽골에서는 찬송을 여기보다 배는 더 해요. 그것도 서서 계속해서. 그리고 막 춤도 춰, 춤도.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뻣뻣한 사람이었는데 막 박수 치고 막 춤을 추고 하니까 거기에 이게 흥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기타가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기타가. 옛날엔 저도 뻣뻣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성령의 증거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